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8절 앞부분에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면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관계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약속의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성도이다 라고 먼저 결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이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성도이다 라고 먼저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3년 동안 그 뒤 따라다니던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됐죠.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죠. 억눌린 그런 어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필했고 예수님을 뒤따랐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했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고 제자들이 떨고 있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제자들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였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입니다. 근데
의미심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뭐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4절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리하면 뭐래요?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얘기해 볼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냐면, 성도는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 기도의 장소, 찬송의 장소, 전도의 장소, 섬김의 장소, 이런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예배의 장소에 성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장소에 성도가 내가 있어야 되고, 그죠? 전도의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되고, 섬김의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적인 축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항상 기도하라, 전도하라, 섬김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뭘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 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것이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예배 장소에 있고 기도의 장소에 있고 섬김의 장소에 있고 전도의 장소에 있으면 힘이 듭니다. 엄청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데 힘이 들지 않아요.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짜증이 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건 축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이 예배의 축제요, 찬양의 축제요, 기도의 축제요, 섬김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성령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힘이 들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매사가 힘이 듭니다. 매일 짜증이 나고 순간순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짜증나고 불쾌했던 것들이 뭘 바꿔줘요? 축제의 분위기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배도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고 찬양도 축제의 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바꿔지는 것이 뭐가 하는 일이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한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원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으로서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뭘 하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첫 번째 뭐였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예배, 모든 신앙 생활들이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것은 인간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렵죠. 예배, 기도, 찬양, 성경, 봉헌 이런 모든 것이 어렵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런 것들이 축제의 장으로 변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다투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누굴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지고요. 또 시기하거나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만들고 사람을 다투게 하지도 않고 시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을까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을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요. 행복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힘으로 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게 되면은 사랑이 있는 것이 미움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있는 것이고, 그죠?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투하게 되고 분냄이 되고 화냄이 되고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그렇죠? 그 권능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이렇게 싹트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어떤 역사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그 권능으로 그죠? 화평을 이루고 행복히 사랑이 싹트게 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는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성령의 능력이 하지 않고 인간의 힘,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본문 끝절 말씀입니다. 8절 끝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치고 있어요. 성령은 미움의 영일까요? 성령은 미움의 영일까요? 질투의 영일까요? 아니요.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짜증내는 영이 아니에요. 화남의 영이 아니에요. 분냄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환경,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 기쁨이 좌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시면 뭐가 임하죠?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은 어떤 영이다? 성령은 짜증, 화남의 영이 아니라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있죠? 그 성령이 어떤 영이었어요? 기쁨의 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영에 있는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뭘 전하지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자, 예수님은 동정녀에 탄생하셨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재림하신다, 승천하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된 소식을 말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또 그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꼭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할까요? 영생과 영벌. 이 영성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꼭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그죠? 이 소식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내가 정말로 저 사람 미워, 정말 미워 죽겠어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다툼이 그치고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떤 곳이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다툼이 그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을 하면은 모든 것이 힘들어요. 다툼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는 것이고요, 분열이 있고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세 가지를 말씀해 줬는데요. 성령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화평의 덕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